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이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무흠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타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와 하나님의 법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그저께죠. 그저께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들었고, 그 다음 날에는 이 제사장,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죠. 제사장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권세는 세 가지 권세 또는 위임받은 세 가지 지위라고 할까요? 역할. 네, 그거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왕이시며, 즉 유대민족의 왕이시고 모든 백성의 왕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천지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동시에 제사장이시며,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게 제사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 희생이죠. 제물이죠. 죄 씻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예배,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한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의 완성형이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18절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는 뜻,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알려주는 그 뜻, 그것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거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이 없었어요. 즉 신정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란 같은 경우에 그게 신정 체제죠. 이란의 최고 수장이 바로 대통령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죠. 요즘에는 카메이니.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세 개를 나눴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오피스, 이 세 개의 권세가 있는데 저희가 왕과 그리고 제사장에서 받고 사실 이번에는 선지자에 대한 차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은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집행하는 게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외적에서 보호하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법치죠. 그게 실행이 되도록,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행정부죠. 집행하는 기관이죠. 그 역할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예배에 대해서 죄를 씻는 것과 속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펑션,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사회나 정치, 특히 법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운 이 케이스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은 그것을 재판하는 것도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마치 사법부와 요즘에 얘기하면은 사법부와 교회가 합쳐진 듯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법과 율법이 실행되고 있는지 실행되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예배에 대한 법이죠. 예배에 대한 법. 그러므로 백성들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지탱하는 게, 그 일들을 담당하는 게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아직 구약이 완성되지 않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다 끝나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도 내려오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선지자는 그 사회를 향한 그 정치 체제를 포함하여서 사회와 경제와 이 모든 것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계시를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 십계명과 그 모든 말씀이죠. 그 말씀에 토대를 하여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그 사회에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계시하신 계시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시는 당연히 십계명과 그 전에 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등, 그리고 오늘 신명기, 이와 같은 말씀에 부합하고 일괄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그때 사회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에 이 선지자 역할에 함의 되어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어떻게 보면 이 사회, 그 당시 사회에, 그 당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은 어떠한 축복이 오고 이것을 안 지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미래를 예견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예견하는 거죠. 이걸 지키면 이렇게 된다. 이것도 예견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예견도 어디까지나 법률에,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 엘리야 같은 사람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이렇게 침략하니 어디 가서 대기하라, 그렇게 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울에게 내가 나가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는 그걸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도 하죠. 그거는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반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에 토대를 두고 이러한 것을 미래에 예견하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그 역할을, 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 이미 전해 주셨던 십계명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말씀에 이 모든 예언이 근거를 둔다. 미래 예견도 거기에 근거를 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도 있으셨는데,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뜻, 그렇지만은 구약과 반하지 아니하는, 그거는 더 이상 양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의 희생으로서 구원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죠. 구약과 반하지 아니하죠. 구약이 여태까지 계속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새로운 그 길을, 새로운 하나님의 뜻, 즉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도 이와 같이 이와 비슷하게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의 역할이고, 또한 이게 지금 신명기 17장과 18장에서 지금 성경에서 지금 카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 바로 오늘 말씀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가 딱 먼저 끼어서 있어요. 그게 먼저 나와요. 즉, 이거는 선지자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과 이해를 주시기 전에 부정적인 것, 즉 잘못된 것을 먼저 짚은 다음에 이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아니고 이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다른 민족들이 저지른 가증한 행위가 무엇인지, 왜 이게 가증한지 이걸 알아야 되고, 또한 동시에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선지자의 예시들, 이거에 비해서 어떻게 반하는지, 어떻게 다른지 이것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걸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먼저 오늘은 다른 민족들이 저지른 행위들이 왜 이게 가증한 행위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0절에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즉 인신공양을 했던 거죠.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이거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것 자체가 끔찍한 거고, 이거는 호러입니다. 호러 스토리, 공포 영화, 괴기 영화 같은 그러한 장면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그 존엄성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됨을 위해서 다른 존엄한 존재인, 존엄성을 띈 다른 인간을, 자기와 같은 사람을 잡아서 그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자기가 잘 되겠다고, 그 이상한 신에게 최고를 바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 되려고 다른 사람을 잡는 거죠. 요즘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아니 뉴스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이 한국에서 요즘 이제 중국에 대한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 사람을 납치해서 장기 적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잡아서 먹는 일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괴담이라고 치부를 했는데 조선족 오원춘 같은 사람이 잡히면서, 벌써 옛날 이야기죠. 10몇 년 전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점점 드러나고, 그리고 사실로서 드러나고 있죠. 그럼 그런 것과 이게 거진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건강해지려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잡는다. 자기가 잘 되려고 사람을 인신공양을 바친다. 이게 똑같습니다. 결국 가서는 목적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거죠. 이거는 인륜에 어긋나는 정말 무시무시한 행위이고, 이거는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에게서 다 몰살받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몰살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행위를, 이러한 짓을 보고 배워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예 흔적도 안 남기고 그러는 사람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회에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나라가 나서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러한 가증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랬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신에게 이렇게 바침으로써.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점 있죠? 점 치는 거. 이거의 끝판왕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좋은 걸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점 치러 갈 때 돈을 주죠. 점괘가 나쁘게 나올까봐 신에게도 드리라고, 또는 귀신에게 드리라고 복채를 많이 주죠. 만약에 점괘가 나쁘게 나오면 액땜을 하기 위해서, 그 애군을 땜하기 위해서, 액땜이죠. 액땜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죠. 여러분, 그 희생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신공양입니다. 심청이가, 우리 옛날 이야기, 심청이가 신당수에서 그렇게 몸을 팔아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 여러분, 그게 액땜하는 복채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복채의 끝이 무엇이냐? 인신공양인 것입니다. 인간이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 사람의 목숨이죠. 아니, 목숨을 드리려면 자기 자신이나 드리지, 자기는 안 죽고 다른 사람을 잡아서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을 대체 뭐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이게 악하고 가증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점 보는 거나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양을 하는 거나 이런 것을
좋다고 별로 크게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 보면은 그 점점 커져요. 몇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절에서 보면은 1000만 원짜리 기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는 거죠. 미래가 잘 되도록. 여러분, 이것과 액땜하는 복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더 큰 거 뭡니까? 더 큰 기부, 더 큰 공양, 복채. 그러다가 고대에서는 자기가 아닌 노예들의 인신공양. 그것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자기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자식. 자기의 자식을 잡아서 바쳤다는 얘기는요. 그 이하에 있는 것은 이미 다 했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이나 노예나 이런 거 이미 다 잡아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 때까지 간 게 바로 자기 자신을 제외한 가장 큰 것, 자기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짓을 하는 사회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이러한 멸망받을 일들을 이렇게 도입하거나 이러한 게 자꾸만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공양과 복채와 전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점을 치고 박수나 무당이나 신접을 한다, 또는 초혼을 한다, 초혼자, 이런 게 왜 가증한가 한번 봐야 됩니다. 신접자나 초혼자나 박수 무당은요, 다른 신과 접하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초혼자는 다른 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혼과 하나가 되거나 다른 신과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그 혼과 신의 정체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짜 신은 단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이라고 명할 수 있는 분은 온 세계를,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되십니다.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 신,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밑에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 누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입었죠. 근데 육신을 입지 아니한 영적인 존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들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접이나 초혼 했을 때 그 혼과 하나가 된다, 또는 신과 하나가 된다 했을 때 여러분 그거는 뭐냐?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증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호러 영화, 공포 영화에 나올 듯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점친다, 점 보러 간다, 무당을 부른다, 이 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와 하나가 되는 일을 버젓이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끔찍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참지 말고 다 멸하라 하셨던 거고요. 이게 두 번째 이유로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증한 이유는 보면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왜 점쟁이, 즉 미래를 예견하거나 이 일을 하면은 앞으로 미래에 이게 길할지 아니면 이게 흉할지 이거를 알려주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왜냐하면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미래를 예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은 신에게 빌어서 자기를 위해서 신을 사용하는 게 우상의 숭배의 목적입니다. 신에게 뭘 바침으로써 그 신을 위해서 그 신의 어떠한 목적과 또는 그 일이 선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는 거죠. 그에게 뇌물을 바치든지 그의 공양이고 뭐 그런 식이죠. 즉 그럼으로써 자신이 그 신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요. 그 신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인간이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과 미래 예견하는 것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법칙과 섭리를 미리 알아서 자기가 조종하고자, 자기가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두 번째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로 이게 나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그 인륜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칙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간이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닮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닮고 변하고 그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그러기는 거부하고 어떻게 그것을 빠져나가서 피해 나가서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이득이 되는 대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신륜이라고 할까요? 그 신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아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미래가 정해졌다 그런 거는 없고요. 그리고 그런 게 설사 있어서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피할 도리는 없고요. 그리고 그걸 피하려고 한다. 그것도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우스운 거고, 그리고 그걸 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불안에 떨면서 사는 것도 그것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는다 그걸 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을까요? 전혀 안 좋습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 갈 사람들인데 근데 그때까지 막 떨면서 살아요. 또는 그거 갖다가 피해보고자 어떻게든 막 그냥 건강하게 하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신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또한 닮아갈 수 있는 찬스, 이거를 다 그냥 버리고 거기에만 집착해서 눈이 멀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운명론적으로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에게 예정은 있지만 운명론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관한 예정이냐?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예정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하실 백성은 이미리 정해놓으셨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하도록 그를 이끄신다. 그 얼마나 좋은 약속이고 위로가 되며 힘이 됩니까?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내가 뭐 할지, 아니 1분 뒤에 내가 뭐 할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운명론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 꼭두각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죄를 질 때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을, 가능성을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택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못하도록 자유의지를 막는, 생각을 바꿔버리는 그 순간적으로 그러한 것은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꼭두가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즉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존엄성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을 보는 것은요, 그거를 다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예요. 즉,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정해졌고 꼭두가시처럼 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아서 뇌물을 줘서 복제죠. 거기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내 이득을 더 많이 취하거나 그러겠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게 이득을 더 취하겠다는 행위이고 뇌물을 줘서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겠다는 행위이자 귀신과 하나가 되더라도 자기의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행위이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라서라도 정말 말 그대로 희생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는 미래를 예견하고 예지하고 바꾸겠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끔찍하고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호러 영화 같은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말 것을, 절대적으로 닮지 않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완전이란 것은 흠이 없어라, 흠잡을 데 없어라 이 뜻이에요. 무흠하라. 즉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어라. 이 뜻은 이러한 면에서 절대로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을 쫓아내신다,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조정을 12절에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즉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을 참여하거나 생각하거나 심지어 장난으로도 이런 게 어때? 안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무흠하라.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완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저희는 이런 것만큼은 저희가 전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해야 할 것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안을 가진 인간,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모르고 그러므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셨냐? 이런 미래를 예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그 대신에 뭘 주셨냐? 미래에도 영속할, 즉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법도 법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이 법을 지키고 이 속에서 거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 그 당시에는 그게 다 아직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그때마다 계속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할, 영속할,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법칙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을 알면, 즉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법칙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그러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뭐를 하시려는지 알고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때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선지자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재해석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현재에 맞게.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존하고 영속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법도를 알기 때문에 그 법치 아래서 저희가 거할 때 그것을 따라갈 때 저희는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과 불안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과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예언을 듣고 싶어하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그러한 태도는 지금 여기 나오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태도하고 똑같은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여러분 오직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같이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걸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시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증한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알아 그걸 믿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다시금 새기며 새롭게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